먼저 무더운 여름날 어쩌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집에서 어차피 가장 쉬고 싶은 금요일 늦은 밤, 이 시간에 주예전에 함께 모이게 하시고 더불어 말씀을 나누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있어 소중한 것을 하나를 택하라 한다면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여러 가지 답변이 예상되지만 가족이 있는 분들, 특히 자녀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택할 것입니다. 사실 자녀들은 누구보다 나를 고생시키고 힘들게 했지만 더불어 가장 나를 기쁘게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이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 사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또한 내 아이가 배우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우리에게는 한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에게 부여된 책임이죠. 그렇다면 그 책임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며 자녀들을 위해 우리에게 부여된 그 책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린아이와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부모, 더불어 제자들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두 가지 갈등 상황이 겹쳐있는 아주 재미난 본문이죠. 먼저 첫 번째 갈등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온 상황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왜 데려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만져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특별했습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온 이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심으로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더불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할 때도 그를 만지심으로 회복시키셨죠. 이러한 치유의 사역이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고자 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고 병이 나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부모 역시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부모님들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길 바랬습니다. 같은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 19장 13절 그 상반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아멘. 이처럼 이 부모들은 예수님께서 그 손으로 자녀들을 만지고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자녀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만지심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렸던 많은 이들처럼 말입니다. 이런 부모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지금 믿음의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켜야 할 책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그 만나는 자리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책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부모들의 바람대로 어린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에게 안수받고 기도로 축복받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누군가에게 가로막혔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이게도 그 누군가는 바로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들을 꾸짖으면서까지 말입니다.
왜 제자들은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막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 어린아이들을 보잘것없이 여기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 당시 어린아이라는 존재는 이 사람 수를 세는 그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로서 힘없는 존재의 대표격이었죠. 즉 어린아이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존재이며 그렇기에 항상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어딜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 라는 생각으로 어린아이를 꾸짖고 더 이상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아버린 것이죠. 이는 이 자녀들을 무시하는 잘못된 처사이고 예수님께로 이 자녀들을 데려온 부모와 아주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쩌면 안타깝게도 이런 교만한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아직 어려서 잘 몰라요 라는 이유로 자녀들을 이 예배 자리로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 우리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나오라 해도 나오지 않아요.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라는 말로 이 자녀들을 예배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어쩌면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이 부모와 그들을 가로막는 이 제자 가운데에서 과연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떤 쪽에 속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소중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았던 존재였다면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자리로 이끌어야 할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 자녀들 역시 거듭나게 되고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으며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갈등 상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나오고자 했던 어린아이들을 꾸짖고 막아선 그 제자들을 향해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자들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존재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오는 거야 라는 이 제자들의 행동이 크게 잘못되었음을 아시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달리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막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말 그대로 의지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였기에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그리고 그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해주시는 기도가 간절했죠. 예수님께서는 이 교만했던 제자들은 알지 못했던 바로 이 갈급함,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던 겁니다.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뒤이어 예수님은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그리고 15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보잘것없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제자들이 보여준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도리어 자신이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구절이 과연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누굴까요? 바로 부모인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지금 자신의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간에 자녀들에게 있어 부모님은 평생 의지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모로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을 본 자녀들 역시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눈물로 정말 나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있어 주님이 지금 너무나 필요합니다. 절실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자녀들은 당장 변화하지 않겠지만 자신을 위한 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고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이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저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렸을 때 저는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 집에 오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자는 부모님의 권유에도 저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당연히 이 금요 기도회에 같이 가자는 부모님의 말 또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무언가를 잘못 먹었는지 그 금요 기도회를 같이 가자는 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금요 기도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저를 환영해 주셨죠. 이제 새로운 어린 영만이가 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하며 저를 많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 당시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에만 가는 곳이었기에 금요 기도의 그 모습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었던 이 저에게 있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것은 마지막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 시간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15분만 기도하고 먼저 집에 가. 엄마랑 아빠는 좀 더 기도하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며 저보다 이제 함께 저와 앉아 있다가 저보다 두 칸 앞에 의자로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저는 일단 이왕 온 거 기도하고 가자 싶은 마음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렸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님들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목소리 그리고 이 찬양 음악에 함께 섞여 있었지만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제 귀에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고 계셨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하셨던 그 기도는 저와 제 동생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믿음이 변치 않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우는 모습을
그때 당시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잠깐 눈물을 훔치고 울지 않으셨던 분들이었는데 저와 제 동생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은 제 마음 한켠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조금 뜨거워지고 있네요. 뭔지 모를 이 뜨거움을 경험했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와 제 동생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과 그 신앙생활을 위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귀중한 경험을 하고 난 뒤 저는 부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금요기도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기도가 서툴지라도 그 시간 함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자라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변치 않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이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나의 소중한 자녀들을 정말 위한다면 지금 나도 모르게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온전히 믿으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모습을 통해 주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알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단지 지금 이 설교 시간에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놓지 않아야 할 사명으로 새겨두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앞서 우리는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려온 부모들의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에게 낳아온 어린아이들을 품으시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 기도를 해주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에게 낳아온 이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이를 경험한 모든 이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실은 혹여나 지금껏 나의 부족한 모습으로 인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더라도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에게 기꺼이 찾아가 그들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낳은 소중한 자녀들이 있지만 더불어 내가 낳지 않은 아이들도 여름 성경학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아이는 아닐지라도 이 백운영동교회 유초등부 아이들 모두는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을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우리 자녀들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의미하며 더불어 복음의 정수이기도 하지요. 어쩌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에는 특별히 아이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기도해주는 기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담임교사와 교역자가 그리고 부모님, 함께하는 부모님이 이 믿음의 자녀들 소중한 우리 한 영혼을 붙잡아가며 기도해주는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가운데 교사와 어린아이들 모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가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내가 낳은 자녀들 그리고 교회 안에 그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 본이 되어야 할 부모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이 시간 가운데 백원 영동교회 모두가 하나 되어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